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고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영광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의 이름과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 또 일하십니다. 아멘. 성령으로 합시다. 아멘. 자, 오늘은 영적 세계의 4대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나누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각 나라는 그 나라의 법이 있는데 다 다릅니다. 국경을 넘어가면 반드시 그 나라 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 세상에도 이렇게 법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2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각 사람은 이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슬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슬림이니 거슬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3절은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이에 있는 왕이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거슬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슬리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들은 분명히 심판을 자취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 세상 권세 또 세상 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순종할 것을 순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3절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위해서 순복하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혹은 이에 있는 왕이 세운 제도도 역시 우리는 거기에 순복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영적 세계에도 법이 있는데 크게 4개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 첫째 성부의 법, 둘째 성자의 법, 셋째 성령의 법, 넷째 나귀의 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는 성부의 법, 성자의 법, 성령의 법, 이 세 법을 꼭 지켜야 합니다. 이 마귀의 법에 걸리면은 절대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법은 성부의 법입니다. 자, 이 성부의 법을 또 공의의 법, 인치는 법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자, 이 법이 임하는 이유는 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법이 찾아오지 않으면 자기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마치 거울을 볼 수 있듯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 우리 모습이 보이잖아요. 티가 묻었는가 안 묻었는가 이렇게 보이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부의 법이 MRI와 같습니다. 영적 진단을 제대로 찍어야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모르면 교만만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 법들을 알 수가 있습니까? 첫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 말씀은 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의롭다 할 자가 한 사람도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또 23절에 보시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인들만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이렇게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율법을 주셨는데 양심을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3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럼 어떻게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느냐 이거죠. 자, 그것은 이방인들은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양심의 법이 바로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송사하며 그리고 또 판결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자기 양심의 법이에요. 그리고 또 변호도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심판을 분명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율법이 없는 자는 양심이 증거가 됩니다. 하인 맞은 양심, 파산한 양심, 더러워진 양심, 감각 없는 양심, 이러한 양심을 가진 자는 양심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성부의 법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양심이 그래서 율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성부의 법이 임하지 못한 사람은, 오늘 이방인들은 오늘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대제사장의 가슴에 판결응패를 달아놓았습니다. 자, 이 판결응패는 보석을 12개 달아놓았습니다. 보석 12개를 보면 12지파의 영성의 모습이 비칩니다. 그와 같이 구약시대의 제사장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가슴에 판결응패를 달아놨어요. 그런데 우림과 두빔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석 12개를 달아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보석 12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석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이 예복을 입고요, 그 판결응패가 달린 예복을 입고 대제사장복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빛이 나는 보석이 있는 반면에 빛이 안 나는 보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빛이 안 나는 보석의 지파는 그 판결응패에 걸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 봅니다. 너는 우림과 두빔을 판결응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성도는 하나님의 법의 판결을 그래서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바울은요, 복음의 제사장 직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받으심직하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이 목사의 가슴에도 성도의 가슴에도 성도들의 이름을 담고 삽니다. 기능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기쁨이 오고 축복이 나가는데 어떤 사람의 이름을 생각하면 빛나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 성도는 판결 흠패에 걸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자의 가슴에, 예수님의 가슴에도 이 판결 흠패를 달고 있는데 어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어떤 성도에게는 축복이 나가고 또 어떤 성도에게는 그것이 안 나가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가슴이 답답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성도는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판결음표에 걸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늘나라에 계시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가슴에 나 성도의 이름을 담고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가슴에 빛나는 이름이 됩시다. 아멘. 그런데 어떤 성도의 이름은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가슴에, 목사의 가슴에도 빛나지 않는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여, 나 한 사람이 바로 서려면 분명히 자기 목자의 판결 흠패에 걸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판결 흠패에 걸리지 않으려고 다 도망을 간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로 도망을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분명히 예수님의 판결 흠패는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날 성도들의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참 목자의 가슴에 판결 흠패에 걸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피하여 간다고 피할 수가 있는가? 없다. 성부의 법인 책망의 법, 권면의 법, 충고의 법을 피하고 싶다고 해도 피할 수가 있는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판결 흠패에 걸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성도들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심판의 법을 만나면 다시는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부의 법을 만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성부의 법도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성자의 법도 만나야 되고요. 성령의 법도 우리가 분명히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결하고 가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선악간에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그 심판을 받기 위해서 설 거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행위의 법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집에서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은 지금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적으로 심판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요, 이 알곡인가 쭉정인가 가락인가를 분명히 하나님은 가려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교회 내에서 심판이 먼저 있습니다. 이 심판은 우리의 신앙생활 마지막 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너희 죄를 고하라고 했습니다. 성부의 법에 제대로 걸려야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양심을 통하여 판결 은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다고 피할 수가 있는가? 주님 나라에 가면 이 법이 다시 나타납니다.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주님 나라에 가면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거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이 성부의 하나님은 말씀과 공의로 분명히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의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것도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은 공의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들의 말 한마디도 기록해 놓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은 상급이고 나쁜 말은 심판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좋은 말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어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언어로 우리가 말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좋은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쁜 말은 세상 마귀가 주는 말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은 분명히 악한 말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성부의 법이 싫다고 피해 가더라도 언젠가는 심판대 앞에 다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법을 만나는 사람은 비극이지만 이 시간 만나는 성도는 행복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부의 법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임하여 주옵소서 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성부의 법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돼요. 임하여야 합니다. 이 성부의 법은 율법이 있고요, 행위의 법이 있고요, 공의의 법이 있고, 그리고 예언의 법이 있고, 인치는 법이 있습니다. 자, 이 성부의 법 중에서 이 인치는 법은요,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신앙의 마지막 때 분명히 이 성부가 인을 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을 받아야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는요, 율법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행위를 보고 공의롭게 심판하고 또 인, 표를 분명히 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율법을 폐할 수가 있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안성시키러 놓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폐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분명히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자 예수께서 율법을 안성하시고 두 번째 법인 십자가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이 법이 성자 예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법은 성자의 법입니다. 이 성자의 법은 믿음의 법, 은혜의 법, 속죄의 법, 이것이 십자가의 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성자 예수님의 법은 십자가의 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 십자가의 법을 통과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법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서 십자가의 법을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요, 분명히 이 십자가의 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서 죽어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믿음의 법, 은혜의 법, 속죄의 법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법이 왔고요. 그리고 또 은혜의 법이 우리에게 왔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 속죄함의 법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성자의 법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증거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때문에 십자가의 법을 아주 싫어합니다. 오늘날도 오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하면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싫어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을 보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7절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들은 이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양심에 찔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심의 법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의 법이 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양심에 찔려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음이 찔려야 합니다. 아멘. 자, 지금 여러분 손가락으로 옆 사람을 쿡 한번 찔러 보십시오. 찔리면은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아멘이 나오는가? 혈기가 나오는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찌할 거야 하는 이 사람에게 속죄의 법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십자가의 법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십자가의 법을 통과한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바로 가시관을 쓰신 예수입니다. 자, 성자의 법은 십자가의 법, 속죄의 법, 믿음의 법, 은혜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인치는 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함으로 그 믿음의 행위에 따라 표치심을 받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성부의 인이 있고 어린 양의 인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침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을 보십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는요, 자,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 마음에 이렇게 기록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온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에서 바울은 이제 두 법을 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성령의 법이고 다른 하나는 죄의 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였고 죄의 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면 그 결과가 생명이요 죄의 법을 따르면 그 결과가 사망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첫째 성부의 법으로 죄를 깨닫고, 둘째 성자의 법으로 모든 죄에 씻음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어서 잡아주는 것이 성령의 법입니다.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검증되어 정죄받았습니다. 죄로 갇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과 싸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을 권세도 있고 또 살릴 권세도 있습니다.
사망의 감옥에 들어온 죄인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죄값을 치렀으니 감옥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니 우리는 다시는 이 법에 걸리지 말아야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법 아는 자들에게 내가 말하는데, 자, 남편 있는 여인이 다른 데로 다른 남자애로 가면은 이 법에 걸린다는 것이죠. 그렇죠? 남편의 법에 걸려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고 나면은요, 이제는 그 법에서 해방되었으니까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간다 할지라도 절대 음부가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요, 자,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은 이제 해방되었는데, 다시 말하면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성령의 법을 따라야 하지 왜 또 다시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진 분이 새로운 나의 남편입니다. 곧 신랑 예수님이 가져온 법이 곧 생명의 부활의 법이고 죄의 해방의 법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사람 아람은 산 영이 되었고요. 자, 현 생명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는 자를 상속자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반드시 부활 생명을 가진 자,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이 시대에는 받아야 되고요. 이 법을 지켜야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로서 사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상속받읍시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법을 쫓아 행하십시오. 아멘. 자, 이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법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아멘. 네 번째 법은 마귀의 법입니다. 자, 이 마귀의 법은 오늘 로마서 8장 2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법에 우리는 절대 이제는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 법에 절대 걸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받지 않는 자들은 오늘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마귀는 욕심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는 살인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진리가 아예 그 속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거짓말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절대로 그래서 걸리지 말아야 할 법은 오늘 마귀의 법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욕심이 대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욕심은 누가 갖다 준다고요? 마귀가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죄의 원인은 욕심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테두리 안에 있으므로 사람의 속에서 마귀가 죄의 충동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법에 걸리면은요, 이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죄의 충동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것을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에덴에서 하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가 넘어간 이유가 뭐예요? 이 마귀의 법에 넘어간 이유가 탐심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욕심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 죄와 사망이 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탐심은요,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탐심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탐심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걸리고 우리는 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탐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탐심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탐욕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탐심을 부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개들이요 몰가가 목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사야 56장 11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가가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기든지 자기 이만 도모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몰각한 목자들이라는 말은요, 상식도 없고 깨달아 아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걸렸으면은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기 때문에 오늘 성령의 법을 따라서 그들은 행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의 법에 걸려서 이들은 이와 같은 일을 몰각과 목자들은 탐심이 강한 개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귀의 법에 잡히면 일어나는 현상이 이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온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 당짓는 것, 불의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등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성령의 생명의 법의 것이 아니고 오늘 마귀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절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법은 인간으로 죄를 짓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오늘도요, 자기 법에 걸리도록 성도들을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자, 불의도 하나님이 드러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자, 하나님을 아는 것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의를 행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들을
율법에 대해 가두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는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죄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리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십자가의 법을 통해 성령의 생명의 법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걸리지 말아야 할 법이 마귀의 법이다. 죄의 원인은 죄와 사망의 테두리 안에 있으므로 사람의 속에서 마귀가 죄의 충동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꾸면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마귀의 법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의 테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신앙생활 하심으로 다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